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도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아랫부분에 성탄, 예수 그리스도, 회개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어린이라고 써 있는 찬송이 몇 장 없습니다. 그 몇 장 없는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아실 만한 것들 두 곡을 부를 준비하고 어제 이 찬송가를 고를 때는 내일 새벽에 내가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어린아이와 같이 은쟁반의 옷구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야지라고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척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오늘 새벽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혹시 자녀가 있으시거나 손주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어제까지 1장의 말씀을 쭉 보셨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각각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지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컬러를 해놨는데요.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 또 4절 말씀에 가면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 5절에 가면 사람의 지혜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6절에 가면 이 세상의 지혜, 또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또 지혜는 그와 반대되게 또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 감춰졌던 것,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지혜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가? 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되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강원호 목사님 통해서 새벽에 말씀 들으실 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원호 목사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아시겠지만, 고린도라는 동네, 이제 코린토스, 역사적으로 코린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했다가 점령당했고, 그 이후에 폐허처럼 지내다가 로마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땅이 너무 좋은 이 항만 도시고, 중간에 이제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작은 그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재건을 하면서 그곳에 로마의 사람들을, 로마의 이제 농민들이나 로마의 이제 하층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주시키게 되고, 이 고린도 지역을 완전 로마식 동네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어떤 동네로 만들었냐면 이제 기회의 동네, 그다음에 승리의 동네, 이렇게 만들었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배가 지나가게 되면서 세금을 걷기도 되고, 그곳에서 직접 무역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돈이 그곳에 몰려들게 되죠. 돈이 모여들면서 굉장히 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 도시, 무역 도시가 되면서 그곳에 또한 그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로마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크게 네 가지의 축제, 네 가지의 제전, 올림픽 같은 그런 네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올림픽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그런 하나의 제전, 체육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트미아 제전 혹은 이스트미아 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종 격투기 같은 경기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전차 달리기, 요즘 말로 하면 카레이싱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싸워서 경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많은 부와 또한 많은 명예가 주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그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문학들도 많이 발달하고요,
수사학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 뭔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근데 수사학이라는 걸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설득하는 능력, 설득하는 기술,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의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설득하는 기술들이 사용되지요. 경제하고 무역하는 데서도, 또한 정치하는 데서도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따르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모든 면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 중에서도 보면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 이것이 수사학의 모습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로마식의 도시이고, 또한 승리하면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여러 가지 여신들도 섬기는데, 그 여러 신전에선 또한 그 여자 사제들이, 여자 사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창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경쟁을 하고 싸우고 승리한 사람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차지하고, 자신이 차지한 그 부와 명예로 이 성적인 쾌락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 설득력 있는 말들,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 이들이 말하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경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기고 올라서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승리다,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히 보셨던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요? 십자가는 사람들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독립시킬 것 같은 어떠한 무리의 지도자였던 예수라는 인물이 그 독립이나 아니면 그 혁명이나 아니면 그 어떤 운동이나 그것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이란 표현,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 실패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 십자가가 그렇게 쓸모없고 실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마지막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볼 때 예수님 가려드리는 성화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아무 옷도 입으실 수가 없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고요, 어떤 십자가에 매달린 어떤 죄인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씩 그곳에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무에 달린 자가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역사적으로도 또한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거리끼는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였고, 이방인에게는 우리 앞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련한 것, 실패한 것, 끝나버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아주 명확하게 구별될 수가 있겠죠.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내가 다 차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동경할 만한 것이고 부러운 것인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 이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익히 아시다시피 굉장한 석학입니다.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고, 굉장한 교육을 받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과 그 지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합니까? 굳게 결심합니다. 저는 오늘 이 2절 본문 말씀 중에서 이 굳게 결심했다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그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때때로 여러 번 이렇게 표현했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표현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전혀 못 들어보셨다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정말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때때로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이런 찬양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이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섰을 때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때때로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때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이만큼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저희 아내가 조금 아팠습니다. 어제는 조금 더 많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덜컹 주저앉는, 내려앉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없는 나의 삶은 가능할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누가 막 때리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와이프 없는 삶을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주님 없는 삶은 괜찮냐? 예수님 없는 삶은 괜찮냐 너? 저의 뒤통수를 팍 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하면서 정말로 저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도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데 뭣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뒤통수한테 세게 맞고요, 어질어질해가지고 빙빙빙 돌다가 기도하면서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까요? 그러자 이런 마음이 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마치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가져가실까 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돈, 건강, 가정 뭐 이것저것 별것도 없는데, 따져보면 뭐가 있습니까? 있는 건 빚밖에 없는데 그거 가져가실까 봐 안절부절하고, 그게 뭐라고 그거 없어질까 봐, 그거 내가 내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쥐고 있는 것 마냥 그거 놓칠까 봐 안절부절해서,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함이라는 고백 안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드려지게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제 안에 부족했기에 그렇게 어제 덜컹덜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연스럽게 믿어진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애쓰고 힘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며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굳게 결심했다.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3절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학,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언쟁하고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십자가는 쓸모없는 것, 실패한 것, 실패작, 그리고 승리하고 경쟁하고, 경쟁이라는 단어가 경쟁에서 이기고 1등 참 요즘과 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과 요즘 세상과 그때 이 고린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다 차지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아하니, 우리 속된 말로 우리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래서 무시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배웠던 그 대단한 것들로 만약에 말로 이 사람들과 똑같이 지혜로운 말, 설득하는 말, 대단한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면, 어쩌면 3절 말씀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복음, 진짜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는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그렇게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5절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혜와 지식과 논리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되며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지혜가 되는 것. 6절 말씀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저는 이 말이 이게 이런 말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너무 세요.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거나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 로마의 정치가들 혹은 군인들, 로마의 이런 사람들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괜찮았을까요? 멸망해버릴 통치자들, 로마의 황제를 멸망해버릴 통치자라고,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신들, 대단한 황제를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 감춰졌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도 깨닫지 못했고, 만약 깨달았다면 예수를 못 박지도 않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아직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너무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이고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연약한 저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십자가면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붙잡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우리 1장 18절, 23절, 24절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면, 십자가면, 하나님이면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욱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부글부글 끓고, 머릿속엔, 마음속엔 항상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좀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좀 더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저 나 혹은 내 가족, 뭐가 됐든 간에 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를 위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나나나 살다가 교회 왔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또 고백하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는 그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춰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고백하는 십계명, 저는 십계명의 이 첫 번째 계명을 담임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에, 현재는 파키스탄에 계시죠, 이경찬 서거영 선교사님 NGO 등록하는 일이나, 또 파키스탄 대학의 한국학과를 개설하는 일이나, 그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미국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5일 한국은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과 재정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돌아보지 않아서 못 보는 걸 수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주중영 집사님 오늘 이제 7시인가 7시 반인가 수술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은희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기도를 부탁해 오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